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 손 못 잡은 남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길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에는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는 정말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괜히 스스로 초라해 또 작아지는 또 외로워지는 허무감을 느끼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인데 가치가 있다고 할까? 그런데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방법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왜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하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혈통적인 출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출생 자체가 혈통을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모두 성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같은 성, 같은 본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이 친근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습관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의 극단은 항상 비극이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유태인을 학살한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들에게 한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도 역시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핏줄이 다른 사람의 핏줄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착각은 비록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끈끈하게 그들을 견뎌내도록 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혈통에 대한 강조, 이것은 다른 혈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주의의 단편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위험합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단지 어느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느냐, 하나님 자녀의 조건일 수가 없다. 다 그러진 않지만 어떤 교회에 가면 박씨들이 많습니다. 김씨도 많습니다. 이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다른 성씨에 대해서 별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자신의 가문, 자신의 인종, 민족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라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둘째로는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정은 원초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성욕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성욕이 있으므로 자녀 생산을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자녀 출생은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육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인간의 육정은 인간이 갖는 모든 욕구나 정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욕정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인간의 이런 욕심이나 욕구가 개인에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뭔가 갖고 싶다는 욕정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또한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개인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욕구와 노력이 개인으로 하여금
지위나 또한 삶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육정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동기, 즉 욕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욕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무언가가 되게 하는 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욕구를 성취하려고 인간의 악한 면을 보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욕구와 노력은 인간 발전의 한 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갖지 않고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욕구를 갖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발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이것이 아무런 공로가 될 수가 없다.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적으로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고 힘 있고 뛰어난 사람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욕정에 있지 아니하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는 누가 뭐래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으로 인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가 형성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석가 역시 평범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사상과 삶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인격이나 그 삶이 표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선조들 중에도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왕의 성리학은 우리나라 철학의 중요 근간이 세워졌습니다. 이해 주기로는 실사구시의 길을 여는 실용적인 그런 학문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신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생활 지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학문을 이룬 사람들이고 이들의 학문은 다음 시대 또는 후대에 전해져서 생각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분명 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누구보다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서 육정을 따라서 사는 사람보다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육정과는 달리 이런 고귀한 또는 고미한 어떤 경지를 이룬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바꿔 질문하면 고귀함이나 고매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혈통으로 난 사람이나 육적으로 난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괜찮은 사람들 아니냐? 괜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까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잘라서 말씀합니다. 학문이나 인류에게 고귀함을 가져다 준 인물이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산 것은 맞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므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를 댄다면 몰라도 그 사람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때로는 삶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 근거, 뿌리,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앞서 인간의 뜻대로 난 자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함을 받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존귀함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먼 자들입니다. 아예 그 존귀함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다보면 참으로 앞에 얘기한 그런 몇 사람의 그 모습과 우리를 대비해 보면 우리가 정말 초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그들에 비하면 부족한 자들입니다. 뭔가 이런 것이 너무도 없는 자들, 형편없는 초라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류에게 고귀한 면모를 가져다 준 그런 사람들, 즉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 이들이 우리보다 존경받는 것은 바로 그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들이 분명 인류 문명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한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죄인들인 것이죠. 저들이 학문을 이루고 철학을 이루므로 인류에게 보다 나은 문명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 자체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저들도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 아래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싫어하고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잘라서 말씀합니다. 아담 이래로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는 철학이나 기술로도 해결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낳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동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자녀로 삼을 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나의 죄악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나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러한 일,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많이 다녀도 그냥 듣고 그런 것이 있어.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제가 이제 새벽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빌라도요,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십자가 군병들이요, 십자가 밑에 있던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는 예수님의 죽음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다고 해요? 몇 사람만 얘기하고. 예수님은 누가 죽였다고 해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가 죄값을, 나의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수없이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져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전해들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 거부감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 오늘 말씀 지금 우리 장동교회 안에서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거부 반응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손톱만큼이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도 하지 않아요. 봉사도 하지 않아요. 헌신도 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 모든 것 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 그걸 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아주신 거죠. 온전치 못한 그런 우리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상실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권세를 상실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함부로 취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오늘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붙들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난주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계속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높나요? 아들 소리가 안 나요? 아들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이만 하면 되거든. 둘이만 제대로 하면 다 하겠는데 둘이 갖고 가네. 이번엔 둘 그 사람까지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시 눈여겨보신 분 있어요? 다 하던가요? 다행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그냥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그냥
드러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뭐 정보 얘기하지 말고, 김씨니 뭐 최씨니 뭐 정씨니 하지 말고, 에? 우리 교회 영광 김씨 있나요? 또 뭐 경기 김씨도 있나요? 그거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의 존재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혈통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는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가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어도 가치 있고, 여기 살고 있어도 가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진주를 돼지 목걸이에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탕에서 냄새 난 데서 진주가 빛이 나지 않고, 그건 뭐 버려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우리는 늘 깨끗이 닦고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좀 봐라. 할 수 있어야죠. 진정한 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자는 얘기예요. 네? 나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 하나님의 딸의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치가 우리에게서 참으로 다이아몬드처럼 수정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잘것없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한 힘과 용기를 주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옵시며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교제케 하시니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